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몇 가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째 12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달리 번역을 하면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그렇게 요약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자기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뭐에 빚졌다고 그랬습니까?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했을 때는 빚진 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빚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앞에 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이고요.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나는 육신에게는 빚진 게 없다, 그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게 빚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나는 육신에게 더 해줄 것이 없다, 또는 나는 죄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과 죄에 대해서 미련이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돌아볼 필요가 없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육신에게, 또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빚을 졌다면 누구한테 졌습니까?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 빚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빚진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죠. 여러분, 유럽을 한번 여행하고 오시면은요, 이런 마음에 고이게 돼 있습니다. 또 중동을 여행하고 오시면은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게 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다 빚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게는 진 빚이 없다라는 분명한 정보를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주는 정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여자 어르신들은 이제 우린 그럼 뭐냐? 성경에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번역하면 그냥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은 자녀 또는 가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좀 번역을 달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조카는요?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직접 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이들이 막 섞여 놀잖아요. 엄마는 정확히 자기 아들의 울음소리를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또는 양녀의 영을 받았다. 양자 양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법적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법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양녀를 두셨거나 양자를 두셨거나 또는 본인이 양녀인 분이 계실 거예요. 법적으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양자가 되었고 양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8장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8장 전체를 요약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8장 5절, 6절, 7절 쭉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영인데 무슨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한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이 오늘 우리가 몸으로 와서 이곳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아하신다. 흠향이라는 말 있죠. 옛날에는 고기를 태워서 연기를 올려들어서 그걸 향기로 올려드렸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보이거나 냄새는 없지만 그걸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밖에 없어요. 또는 굳이 표현한다면은 정신이 있겠죠. 사상. 그걸 다 합해서 그냥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인간의 구성을 영과 육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정신까지도 육으로 본다면은 그분들은 그것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인구가 한 60, 70억이라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한 5억이니까요. 그냥 딱 숫자로만 따지면 90% 이상은 이거를 모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나 다른 여러 가지 신화들을 연구 분석하고 컴퓨터 넣어서 돌려보고 해서 얻은 결론으로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안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갖게 됐고 예배자로 이곳에 와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 인구의 10%도 안 됩니다. 95% 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뭐만 붙잡고 있습니까? 60만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오늘 잘 돼야 되고 이 생에서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 땅에서 내가 보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가치관이 영을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그래서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잘 모르세요?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항 가서 보시면은 비행기 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까지 가는 사람인지 견적이 나옵니다. 노트북 가방 메고 있어요. 어디 가는 분입니까?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러 가는 분입니까? 일하러 가는 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계신 분이거나 또는 공무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와이 놀러 가는 분이 노트북 가방 메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가 하는 것은 가서야 아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도래하진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천국 가는 짐 꾸리는 시간이에요. 천국에서 뭐 합니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천국에서 할 일을 자꾸 여기서 하는 겁니다. 노트북 맨 사람 비행기 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노트북 꺼내서 켜서 거기서 할 일을 살피고 거기서 볼 서류를 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출장 갔을 때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하와이 가는 비행기, 뭐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 워싱턴 DC 가는 비행기 쭉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잘 모르니까 쭉 그 추운 겨울에 한 이쯤 됐어요. 2월 말 3월 초쯤에 디트로이트가 되게 춥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제가 가는 비행기 타러 쭉 옮겨가는데 아이들이 반바지 입고 그 아주 그 화사한 옷을 입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얘들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봤더니 하와이라고 써 있더라. 하와이 갈 아이들은 지금부터 하와이를 뭐 하는 겁니까? 느끼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주에 딱 갔더니 정장 입은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두꺼운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손에 책이나 신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봤더니 제가 가는 곳 워싱턴 DC, 거기는 뭐 하러 갑니까? 일하러 가는 장소예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90% 이상의 승객들이 뭔가를 보고 있어요. 거기서 할 일을 지금 들춰보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워싱턴 DC는 외교, 정치, 군사의 중심지라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대충 그 일을 하러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국내에 있든 외국에서 가는 분이든. 그러니까 딱 비행기 타기도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도 하는 것이 좋은 게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녁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바쁘대. 왜 바쁘냐 그랬더니 내일 와이프랑 같이 유럽으로 놀러 간대요. 그래서 나랑 저녁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대. 왜냐? 짐 싸느라 바쁘대. 마음은 벌써 어디가 있는 겁니까? 유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천국 가는 짐 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짐 싸면서 흥분되시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행지의 날씨, 기후 맞추셔야죠. 예배가 거기에 자꾸 맞춰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도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 자연스럽게 흉내도 내보고 미리 선취, 미리 경험도 하고 이걸 좋아하는 것이고 여기에 많은 정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하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고아예요. 아버지가 아니겠어. 아까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법적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뭐가 된 겁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들 하나에다가 어머니는 마음이 아버지처럼 완강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엄마는 잡을 수 있었어요. 누나 둘은 헛개비, 여동생은 내 종.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안 가셨어요. 집혀봤자 한두 시간.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왜 우리 아버지는 먼 데 가셔가지고 며칠 주무시고 오시지 않는가. 어머니는 먼 데 가서 주무시고 오시거든요. 그 집에 일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일 때문에 서울 와서 다 정리하고 2, 3일 있다 내려오시는 일들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오래 출타를 못 하셨어요.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던 게 아버지만 안 계시면 내가 쉬어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좋겠다.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지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역사상 하나님이 역사의 중앙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정작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막아주십니까? 아버지가 막아주세요. 무서움은 없어졌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 뉴스를 보세요. 두려운 이야기 천지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춥고 이상 기온이 오면은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걸 두려워해요. 왜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이 세상 이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사상교육을 강력하게 시킬 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부모들이 혹시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부와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꼭 선생님한테 알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한 모범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김일성 안 좋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체제에 대해서도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와서 알렸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참 좋은 학생이다. 학용품도 주고 이렇게 세워서 박수도 치게 하고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집에 왔더니 아빠 엄마가 없어졌어요. 잡아갔어요. 그날부로 뭐가 된 겁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신고했어요. 하나님 없애.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자리에 와보니까 자기가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고아가 돼버렸어요. 내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고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분분한데 다 의심이 가고 신뢰할 만한 진리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희망이 없는 사회, 독일말로 호프가 없다. 호프겐로제 소사이어티 이런 말도 썼습니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영국이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마 영국인이실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어로 말씀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고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사상가들이 나오고 경제학자가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다윈도 영국 사람입니다. 애덤 스미스 그 사람이 내놓은 이론을 가지고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죠. 그것도 영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고했어요. 하나님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밀려왔습니까? 이슬람이 잔뜩 밀려와 가지고요. 영국은 이슬람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성경에 딱 나오죠. 귀신 하나 쫓아냈더니 몇 귀신이 들어왔어요? 7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거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배척하면은 뭐가 좋을 줄 알았죠? 가정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가운데
영국인 지금 태어나는 아이 가운데 50% 이상은 친엄마가 아니거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다음 세대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 살아야지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죽는 그 상징이 사회적으로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근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영국과 미국을 닮아갑니다. 저는 요즘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어떤 분기점을 잘 지켜야지 그걸 넘어가면은 미국처럼 된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있죠. 누가 훈육합니까? 부모가 하면 누가 훈육하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때론 회초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세요. 누가 안 잡아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자녀가 아니면 매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은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끔 매를 대세요. 사랑의 매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나오는 폭력은 문제이지만 폭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부모가 하는 모든 훈육 행위를 정죄하는 태도는 미국식입니다.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기점에 지금 와 있는데 아무튼 가정의 붕괴나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나 자녀에 관한 훈육에 관한 것이나 급격하게 미국을 닮아가고 영국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의 신분을 종합하는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상징인가?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토속어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일부가 있어요. 시리아에 가면. 아람어로 아빠는 뜻은 아빠입니다. 아시겠죠? 네. 발음도 아빠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뜻도 아빠예요. 똑같습니다. 아버지는요.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발음은 파테르인데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를 두 번 겹쳐 쓰셨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쓰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을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르게 됐죠.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름은 상황에서 나온 의미 부여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아두셨다 또는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름이죠.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부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서워서 못 불렀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 막 부르는 분 계세요? 너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럼 뭐 이렇게 ABC 하고 부르면 이리 와라. 너 참 가정교육 다시 받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이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자, B자, C자를 쓰십니다. 맞죠? 우리 아버지가 그 아주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편지 보낼 때에도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 보낼 때 A, B, C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A, B, C 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본가 임납 이렇게 쓴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름 쓰면 안 돼요. 어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A, B, C라고 합니까? 안 되죠.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성경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았어요. 쓰지도 않았습니다. 쓸 경우에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먹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펜으로 여호와 히브리어로 4글자예요. 그거 딱 쓰고 그 먹하고 펜은 없애버렸죠.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글씨를 쓰지 않았어요. 하얀 옷을 입고 목욕을 제기하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정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발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가운데요 가장 발음이 아직도 뭔지 모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왜냐하면 발음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라는 표현도 있고 야외라는 표현도 있고 여호와 영어로는 제호바 다 써요. 그냥 왜 유대인들이 그 발음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 글자를 써놓고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거 아시죠? 자음만 써놓고 읽었던 그 발음을 후대에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읽게 된 건데 이거는 읽질 않았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어떨 때에는 아도나이라고 쓰고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써놓고 대신 마크해놓고 원래 이 자리에는 여호와가 있던 자리다 그렇게 넘어갔고 해서 부르질 않았어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의 중간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이름조차 부르기를 어떻게 했구나? 두려워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제가 구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제가 찾아온 본록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다. 이거는 뭐냐면 비유를 한 거죠. 직접 부른 예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와 아버지는 뜻도 똑같다고 그랬죠. 아빠는요 집에서 아이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여기 손주 데려고 분 계시는데 권사님 계시는데 저 손주가 집에 가서 아버님 그렇게 아이에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 친족이 가정에서 너무 살갑게 부르는 표현이 아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신 겁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되신 겁니까? 아빠가 되신 것이고 아버지가 되신 것. 그리고 법적으로 양자고 양녀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신분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뇌병변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보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키웠는데 기관지를 절개하고 여기 삽관을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음식도 넣어주고 가래도 뽑아내는데 아이가
말을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울긴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는 설거지를 하든 뭐라든 항상 아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고 이런 건 꿈도 못 꿔요. 그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데 이 엄마의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엄마니까요.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는 버릴 수 있지만 엄마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입니까? 그건 엄마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아이의 뭐라는 겁니까? 엄마라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 엄마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빠세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 물었어요. 소원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거창할 줄 알았는데요. 그 엄마의 마음에 고여있는 딱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를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대. 왜? 자기가 엄마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자녀이니까. 그 표현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모든 걸 다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좀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드렸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아빠로서 하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고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구나. 이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